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한미장로교회 합동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뜨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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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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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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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로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도 없고 우리 모두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곳에 올 때에 우리의 삶과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만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교우들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가정에 있든지 가정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에 갇혀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나라가 되고 국력이 회복되어서 그 국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저희 조국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미터전에서 예배하는 부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청빙위원들과 공천위원들을 선정하는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귀한 목회자를 찾게 하옵소서. 공천위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3년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동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만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합동예배 후에는 공천위원 및 청빙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의회 후에는 정성껏 마련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함께 친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 모임이 9월 16일 목요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교재로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CDC와 일리노이 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9월 23일부터 한미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워크숍 강사 박선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의 노래 Spiritual Formation through Music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박선영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팬데믹을 건너오면서 우리 서로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건강하셨지요? 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어떤지 음악과 카운셀링을 말씀에 접목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내가 만든 나의 노래 궁금하시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강사로 이정인 목사님과 김은주 목사님을 모시고 팬데믹 인 앤 아웃 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실에 있는 등록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고 등록하신 한미장로교회 성도님들에 한해 등록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 보냄받은 우리 한미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고 또 교회 오케스트라를 섬겨주신 박정윤 장로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께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준비했고요. 또 장로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께서 감사패 받으실 때요, 따뜻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기화 권사님 계신가요? 이기화 권사님도 뒤에서 남모르게 눈물로 또 수고로 섬겨주셨는데요. 이기화 권사님도 다리가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정윤 장로, 위 사람은 한미장로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하여 25년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였기에 이 한미장로교회 온 성도들의 감사와 깊은 사랑의 뜻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1년 9월 12일 한미장로교회. 장로님, 이 시간 장로님과 또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미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박정윤 장로님, 그리고 이기화 권사님, 이제 수십 년간의 섬김을 뒤로하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애쓰며 눈물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장로님을 축복하시되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성심껏 마음 다해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어가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잠깐 후에 떠나겠지만 우리가 머물 영원한 집을 예배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복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변치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 주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마음 상한 성도들이 많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고 코로나에 걸려서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 베푸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버 택시는 200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60개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1년에 7,200만 명이 우버 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주춤해졌지만은 미국에는 약 6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있고 300만 명 이상이 1년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나의 운전수와 나의 차가 24시간 바로 내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우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은 저도 이 팬데믹 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이기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 필요에 따라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 오늘 현대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거듭할수록 지금은 편리를 넘어서 오히려 이제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만들면은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주를 빼놓고는 젊은 부부들이 불임이 되었을 때에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에 아들을 원하는지 딸을 원하는지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도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맞춤형 교회가 왜 없겠으며 맞춤형 예배가 또 왜 없겠습니까? 이 교회도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리시고 3부 예배는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전부터 열린 예배라 하는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전통적인 틀에 박힌 그런 예배 순서를 지향하고 좀 현대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만든 것이 열린 예배인데, 사실 그것도 보면은 맞춤형입니다. 영어로는 contemporary service라고 그러는데, traditional service, contemporary service, 현대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맞춤형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주제는 맞춤형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언제 만들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 대신해서 모세 형이 있잖아요. 아론이 있잖아요. 그 아론을 다시 올려보내면 되죠.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또 올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도 변고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하나님이 바쁘신가, 하나님이 추우신가 더우신가, 하나님이 잘 계시는가,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제넘는 짓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민족을 구해내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은퇴한 후에 제 일과는 하루 종일 손주들을 보는 일입니다. 손주 둘이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 어린 놈이 2살이 조금 넘었는데 카우치 위에서 펄짝펄짝 뛰다가 뒤로 확 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탁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재미가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못 눈 팔고 있는 사이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걔는 제가 뒤에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바빠서 내 기도를 미처 못 들으시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쏟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보셨죠? 그러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그냥 중재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대언자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상담해주는 상담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재판관이었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백성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해주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그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부부싸움만 해도 쪼르륵 모세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다 상담을 받고 이웃 간에 무슨 분쟁이 생겨도 모세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한 것이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되려면은 금송아지가 모세를 대신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편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애쓰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효과적이라야 된다. 자신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이라야 된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금송아지였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은퇴를 하고서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네이파빌 지역에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6,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게 몇십 년 만에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국 교회 분위기가. 첫째, 예배 형식이 대부분 다 컨템포러리 서비스를 합니다. 형식이 없어요. 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간 큰 교회들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와서 다 설교하고, 설교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월십 리더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영어로 시니어 패스트입니다. 그런데 주어에 보니까 리더 패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어 하나도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도 매주일 다릅니다. 성찬식도 셀프 서비스로 합니다. 앞에다가 쭉 갖다 놓고 쭉 줄을 지어서 가면서 그냥 자기가 셀프로 성찬식을 합니다. 예배 운영, 예배 순서, 뭐 예배 형식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적이다 아니다, 뭐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대식으로 많이 맞춤형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발전이 되면은 어디까지 갈까? 맞춤형 하나님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맞는 하나님을 내가 혹시 내 깊은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처음에 한 사람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엇박자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맞춤형 하나님을 내가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과연 누구였나? 그 말입니다. 흙으로도 송아지 만들 수 있잖아요. 나무를 깎아서도 송아지 만들 수 있잖아요. 돌을 깎아서도 송아지 만들 수 있잖아요. 쉽게 만들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귀한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금이냐 돈이냐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을 우습게 하면 안 되죠. 큰 코 다치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요, 돈을 잘못 알면요, 그 돈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이집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는 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1호 아닙니까? 금부치를 다 갖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요. 영화에 보면 사람이 올라탈 정도로 큰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컸는지 모르죠. 여하튼 뭐 금송아지 만들어요. 번쩍번쩍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멀리서 그 금송아지를 딱 바라보는데 그 송아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내 재산 1호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만든 금송아지니까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귀한 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신비감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몽땅 다 바쳤으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내 모든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은 잘 사용하면은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섬기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내 영혼을 뺏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디 돈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만들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내 깊은 내면 속에 과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교회 부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뺏어가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리죠.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금으로 만들어놓은 기구들을 전부 약탈해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그 말이.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타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의 뿌리가 되고 그게 불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그 말이. 우상이 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우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편.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유태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부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I and Thou,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르틴 부브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 인격과 비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때로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느냐? 언제 그렇게 되느냐? 상대방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인격 대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요. 그 하나님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그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의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툴일 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는 나의 도구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의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도 문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만약 그것이 없다면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주동자들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 3,000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한날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한 번만 봐주시지. 깨달음을 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단 범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인류가 지혜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셔가지고 인류를 전 땅 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 250개 국가, 25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거의 다 언어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도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현재 GBT에서 또 영국에 있는 GBT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거 보면 약 5,000개의 언어가 있고 5,000개의 부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나누어지고 부족이 나누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나누어지고 부족이 나누어지면 서로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원래는 같은 핏줄 같은 형제였잖아요. 근데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예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류를 쓰러버 주셨나요? 왜 물로 다 수장을 시키버리셨나요? 노아 가족 빼놓고는 바로 그들이 집단으로 누구 하나 막론하지 않고 누구 하나 막론하고 다 힘을 합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다 유황불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한 개인이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집단이 범죄할 때 더 분노하시고 더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들도요 혼자 있으면은 뭐 조그만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놈이 몇 놈만 모이면은 큰 못된 짓을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단이 모이면은 꼭 큰 죄를 짓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나 혼자 책임 안 지거든.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서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과감하게 용감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혼자서 못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붙이를 갖다 모아야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난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는 저들의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큰일 내겠다. 이참에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집단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제히 하는 말이 누구 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제히 하는 말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봐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 권리가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 신을 만들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수시로 힘만 생기면은, 능력만 생기면은, 지식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너무나 우리 잘 알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니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니체가 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결국 자기가 쓴 책이니까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이 말을 했죠. 니체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조로아스트교, 배화교라고 그럽니다. 짜라투스트라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짜라투스트라가 물어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뭇하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신은 죽었어. 짜라투스트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신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신을 죽였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신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신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야. 조로아스터교의 근본 사상은 인간은 노력만 하면, 수도를 하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바로 불교하고 똑같은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한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면은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창조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신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상은, 이 생각은 누가 준 거냐? 사탄이 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정말 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 동산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한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다음에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간 겁니다.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었다.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그 열매를 따먹은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이게 인간 깊은 타락한 모든 인류 깊은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보세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은 무슨 노릇하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죠. 북한의 김일성 일가들, 중국의 시진핑, 교회 십자가를 떼내고 거기 자기 초상을 갖다 걸어놓고,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종말적으로 하는 일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일본의 천황,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는, 누구 예외 없이 다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의심,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현대 과학의 신비로움을 의존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환각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일을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조직을 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뭔가를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뒤집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 가만 놔두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아침만 되면 들판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 그거 계속 됐을까요? 스탑이 됐을까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모세는 없어요. 안 내려왔어요. 산에 가서. 그런데 구름 기둥은 그대로 있네요. 불 기둥은 그대로 있네요. 자고 나면 아침에 들판에 나가면 만나는 그대로 있네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 하나님이 주신 불 기둥,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유명한 존 칼빈 선생이 있죠. 존 칼빈이 평생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기독교 강렬하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사람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공중에 새가 나릅니다. 아름다운 햇살에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극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들만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거기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